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찬양이 성경 몇 장 몇 절이죠? 우리 랩런트들이 대답해봐요. 몇 장 몇 절?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예요? 뭐예요?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어렵겠구나. 두 글자가 명사로 해가지고 다섯 글자. 더 헷갈리네. 갈라디아 2장 20절은 주인 바꾸기입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날마다 새겨요. 주가 바뀌어야 돼. 오늘 1부, 2부를 같이 했거든요. 2시간이에요. 오늘 2시간인데 선교 보고 함께 2시간을 하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 했어요. 주인 바꿔지는 얘기 했어요. 지금 이 왼쪽에 있는 부분과 여러분들이 보기에 왼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나의 과거와 지금 오늘 나. 그리고 우리 지금 1분 1초 전에 나와 지금 이 시간에 나.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골짜기를 건너뛰려고 하지 마라. 결국은 빠져요. 결국은 다시 골짜기 만나요. 골짜기를 메워버려라.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자꾸 넘어가려고 하지 마. 헬리콥터라도 타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라. 그 산을 부스러뜨려 버려야 돼. 완전히 끝난 거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다. 골고다의 사건. 갈보리산의 은혜예요. 이거를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전도자 이러면 특별한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천국의 백성인데 천국의 백성에서 살지 않고 이 땅에서 남는 이유 그게 전도자예요. 그게 재창조예요. 구원받은 것도 재창조고 전도자로 남아있는 상태도 재창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과거 옛습관 창세기 3장의 그 사건 속에 있었던 우리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 속에 있던 우리를 그걸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남자의 후손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가정의 가장 되신 아버지의 권위 머리예요. 남편의 권위 머리예요. 교회의 모습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셔서 교회로 세우셔가지고 가정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그걸 보면서 교회를 보라고. 우리는 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원네스 가족들이에요. 영세전의 한 가족이라고 말이죠. 또 세세 무궁토록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함께 살아가야 될 한 가족들이에요. 오늘을 사는 이유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이에요. 어두움을 빛으로. 이게 전도자의 축복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 이거 딱 놓친 순간 정체성을 놓치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을 이게 그 책이 여러분 책이 많이 있죠. 정확하게 이게 발음 이 영어 발음이 아닙니다. 이게 책 영화 제목 다 있어요. 아이덴티티라고. 저는 이런 발음밖에 몰라요. 아이덴티티. 뭐 여기 다 이제 원어민들도 계시고 하니까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게 독립성이고 동일성도 있고 이게 유일성도 있고 그래요. 진정으로 아이덴티티가 붙여져야 될 이 딱 두 가지 세력의 유일성인데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비밀, 12가지 재앙 속에 있는 그 속에서
사는 사람도 그 속에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예요. 동일성이 있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문화가 그리 형성되는 거죠. 거기서 완전히 여자의 후손으로 새 창조돼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속, 그 하나님의 나라의 족속 이랬죠? 그 족속에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동일성, 이 부분이 아이덴티티예요. 그러면 마음에 렘넌트들하고 매일 각인시킨 게 있어요. 덕골에서 여기 오는 동안에 15분의 기적을 창출합니다. 15분의 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차를 타면 이제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래? 이제 그 구호부터 해요. 그 구호가 뭐냐? 사실 제가 이게 현장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했던 구호인데 그대로 하더라고요. 자, 안 보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은. 자,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희미합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노래를 하니까 애들도 노래하더라고. 노래가 좋기는 해도 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해봐요. 이름이 뭐죠? 우리 태명이 태중에 이삭이지. 이삭, 티모데 얽혀가지고 이제는 다 차세대들인데 지금 얽혀가지고 티모데인가 이삭인가 헷갈려. 요즘은 티모데, 내가 이번에 또 하나는 또 티모데잖아요. 예, 이것밖에 없어요.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티모데, 예, 저기는 이삭. 이삭이 들어요. 듣습니다. 준우 보세요. 들었잖아요. 들어. 예, 예수님은 옳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렘넌트들 그 속에 예수님 영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면 우리 하준이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하나님이 영이 들어갔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나는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를 받은 나는 벅벅거리시지 말고 희국이 나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 때 육을 벗어버리고 천국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 영의 나라니까. 그런데 이 땅에 내가 지금 발을 붙이고 있어요. 하늘의 복, 땅의 공급을 다 받는 기가 막힌 존재예요. 하늘과 땅이 단절된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자원을 다 공급받을 수 있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되어지죠. 이게 이제 우리의 자녀들의 정체성 고백이에요. 새겨지겠죠. 내가 그랬어요. 저 아이들이요, 이제 저렇게 가면 이 시간에 놀자는 거예요. 우리 진성이도 이 시간에 축구하자는 거야. 엄마가 2시간 동안 운동장에서 축구해줘도 소용이 없어. 아빠하고 1시간을 해도 아빠랑 해야 돼. 단 한 번을 차도 아빠랑 해야 돼. 분명한 거야. 아빠랑 그 기다린 그 시간 10시가 돼도 아빠가 아니. 그것 때문에 아빠 행복이야. 그냥 아빠 그 시간에 뭐 다른 거 터진다 안 돼. 막 울어대는 거예요. 고집.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고집을 저렇게 피우냐, 말도 안 듣냐, 우리 이런데 우리 생각 잘못이 다 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이것만 보고 계속 맞춰주면 이 속에서 저처럼 자라요. 어느 날 성공한 것 같은데 이게 아니거든. 그런데 저런데 한마디가 들어가죠. 한마디. 이런 고백들이 한마디 들어가잖아요. 실로레이 같이 이제 그 덕골 미션홈에서 이제 그 다음이 시작됩니다. 자, 그리스도 고백 3중지. 그러면 이제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제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 머리 박살 내신 왕 대신 그리스도. 잘했어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게 그 들어간 그거, 잠깐 들어간 거, 실오라기처럼 한 줄기씩 들어간 그거. 언제 우리가 그거 심고 살았어요? 언제 우리가 그런 거 받고 살았어요? 아니거든.
종교 생활 살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심어가는 복음을 이제 그러면서 성구 말씀을 외우는 것이에요.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 So make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맨날 so make 뭐 이러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마라. 맨날 선생님이 나처럼 해봐 나처럼. 그래 안 되겠어. 이때 들어간 건 진짜 평생 가는데 저희들 안에 영원한 공부를 교육을 시키고 있구나 이게 딱 오더라고. 자, 그래서 공식적인 발음들을 모았어요. 공식 발음들을 모았어. 이제 우리 많이 계셔요. 우리 줄줄이 계시는데 여기 모았다 해서 왜 나는 뺐을까 이러지 마세요. 저기 수빈이노 은경이노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들면 안 돼.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 소망대위님 우리 주희 선생님 맨날 그걸로 살았어. TV 틀어놓고 아예 그 발음 속에 살았어. 대원이 너만 잘하냐 난 더 잘한다 하고만 나 언어 전문가다 하면서 했어. 그리고 이제 소망대위님하고 하고 이제 공식 통역사 있잖아요. 조주영 선생님 공식 통역사입니다. 6군의 통역사잖아요. 이 발음 외에는 하지 마. 들르지 마 이제. 그래도 선생님들의 열정이 뭐 대단해요. 그런데 달라져. 선생님들이 발음이 달라졌대 확실히. 그러면서 이제 애들을 애우게 매일 하는 거예요. 안 될 겁니다. 애들 모릅니다. 일주일에 한 달에 하나도 못하는데 일주일에 하나요? 해봐요 한번. 지금 일주일에 하나 해냈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정도는 해냈어요. 그러니까 한다 그 말이죠. 뭐 왜 해요? 정체성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몰라. 이런 거를 39절 외워놓고 다 애들이 잊어버리는데 하는 버릇은 여기서 한 것 같아요. 왜냐? 아이들은 메시지를 잡을 줄 모르니까. 아이들은 이걸 언약을 잡을 줄 모르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 오경이 나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민족의 지도자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말 피제사라는 말을 알아듣는 것이죠. 아이들의 교육과 우리는 반대예요. 애들은 아예 12가지 그 재앙의 덩어리를 여기다가 하나씩 언약을 심어가는 과정이고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새겨져 가는 것들이 심겨져 담여가 아니에요.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교차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교류가 아니라 바꿔버리는 중이죠. 어른들은 실컷 살았다가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자꾸 돌아가 버려. 그래서 꼭 이 언약을 잡고 계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죠. 여러분 가만히 예수님 부르신 걸 보면 죄인들을 부르셨어요. 정말로 무지한 사람들 불렀어요. 아예 소망이 좀 없다고 생각하는 현장에서 찾아냈어요. 다 끝장이 났지. 우리는 평생 고기나 잡아먹고 살아야 돼. 이런 사람들. 우리는 평생 갈릴리 사람들이지. 또 나는 세리 이 죄인 면할 길이 없어. 되게 이런 사람 불렀어요. 그것도 한 가정에 하나 부른 게 아니라 막 형제끼리 불러버렸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죠. 그렇게 불러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3년 동안 함께 사셨어요. 같이 먹고 마시고 삶을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전도도 가르치고 귀신 내쫓는 권세도 주시고 이게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보여주신 거 그거 하는 거죠. 바톤 터치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 성령의 역사가 뭔지 몰라. 성령의 역사는 어마어마하다 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 한다고 그랬고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다 가르쳐. 성령이 임하면 재창조가 나타난다 했는데 주님이 성령 임할 때까지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어요. 뭐 하지 마라 했어요. 사역도 좀 내려놓고 일도 좀 하는 것도 내려놓고 생각하는 것도 좀 내려놓고 그저 성령이 임한 그거.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성령이면 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직 성령 임하면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지금 너희들의 예루살렘 무지 크게 보이지.
예루살렘 사람들을 도저히 뚫지 못하게 보이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도대체 온 유대를 어떻게 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어떻게 가고 갈릴리에서 오기도 힘들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일 또 부산 내려가야 되는데 부산에 갔다 어떻게 와가지고 문제가 아니지. 루안다 가면은 하루 사이에 3시간 4시간 왕복 6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되네. 밥 어떻게 먹어 이런 걱정 안 하거든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전도자의 삶이. 그러니까 정말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갈 수 없는 땅, 가지 못하는 땅. 절대로 난 그것만은 못해. 그것만은 용서 안 돼. 그것만은 내가 할 수 없어. 이렇게 하고 내가 딱 단절시켜 놓은 그거를 사마리아 땅이라고 그래요. 그 땅 사마리아와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 된다 그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성령. 이 성령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이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이 성령이라는 정체성 없이 일을 하면은 나의 기능, 나의 능력, 나의 한계, 세상에서는 잘 삽니다. 잘 됩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서 뭐가 안 되느냐. 이제 오늘 메시지예요. 다음을 살려야 되거든요. 세상을 살리는 역할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 살기 바빠요. 나 살기 바빠요. 저도 한동안 정말로 재미있게 돈을 쓰고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 살기 바빠. 나 살기. 같이 살았던 우리 자녀들도 그때 우리 집이 그렇게 잘 사는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 같이 집에서 일하는 식모, 우리 아저씨가 이렇게 시계도 그냥 그런 시계가 아니야. 롤렉스 내가 발음 잘못돼 하도 그 살이 맞아서 잊어버렸어. 까르티엘인가 뭔가 이런 거 나중에 식모 아줌마 보따리에서 고개 그대로 들어있더라고. 늘 이러면 그냥 할아버지한테 보이기 좋게 해준다고 그냥 책꽂이 같은 데 이렇게 여기 할아버지 여기 지금 돈 있어요. 이렇게 있어. 내가 이렇게 보러 와서 우리 아저씨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막 살아도 그게 살리는 거 몰라. 이웃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틀린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며 왜 살아야 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오늘 메시지가 다 그 메시지예요. 그게 돼야 지금 흘러가는 이 메시지를 아프리카 집회, 안산 집회, 그리고 지금 토요 핵심 산업, 그리고 또 이번 주 메시지, 목대원 메시지 다 나왔어요 지금. 이런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을 몰라버리면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서 끝나요. 말은 세계복음만 하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정말 이 언약에 대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살아야 될 이유, 왜 살아야 되는지 여기까지 제자들을 부르셔서 살아야 될 이유까지 해놓으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거 못하셔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스도임을 증명해야 되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인 것을 증명하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놓고 나머지 미션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못 알아들었던 거 다시 말씀하시며 40일 동안 그러면서 마지막 미션을 주시는 기도 제목, 평생 기도 제목을 손에 잡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생 기도 제목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집어넣어줬다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난 현장의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평생의 기도 제목을 마땅히 전해줘야 된다.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을 전달해줘야 된다. 이게 통해야 돼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동일성. 어떤 가치가 같이 누려지는, 함께 누려지는 동질성. 이게 유일성이에요. 여러분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의 책임까지도 연결되는 거예요. 호세아서의 지난주에 여러분 그냥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호세아를 부를 때 재밌게 부르셨어요. 여로보암 시대라는 건요, 이스라엘 왕 중에 항상 대표적인 왕입니다. 이러면 또 눈이 번쩍 뜨이시겠죠. 대표적으로, 언제나 대표적으로 어둠의 왕으로 부를 때는 여로보암 같이 행하더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어디든지 대표가 있다니까요. 왕이, 사단의 왕들이 있어요. 여로보암을 사용했어요. 우상의 대표적인 이 왕이 여로보암이야. 여로보암 시대에 이렇게 나왔어요. 누구를 불렀어요? 호세아를 불렀어요. 그 시대에 의미가 있죠. 그건 무슨 말이냐, 망해버릴 시대다 그 말이에요. 망하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우상으로. 그때에 너를 불렀어.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고 음란한 자녀를 두라.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게요? 이번에 이제 그 학원 복음하러 매주 나갈 거예요. 거기서 하기로 하고,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고 음란한 자녀들 두라. 노루하마, 로루마 이런 게요, 이스라엘 망할 백성이다. 용서하지 않겠다. 국률을 베풀지 않겠다. 그리고 내 자녀 아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자녀를 낳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어쩔 때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하겠어요? 정체성이 다를 때. 여러분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나의 과거, 나의 미래, 나의 현재를 모든 문제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과거 속에, 나의 현재 속에, 나의 미래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도 비밀이에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서 전도도 비밀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 시대의 전도자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이 시대의 정체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다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이 느끼는 이 문제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느낀 것보다 크다. 다 내 문제는 너무 커. 크고 작든 간에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다못해 내가 좋은 습관 가서 정말로 좋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하나 하고 싶어도 혼자 결단을 못해.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지. 물어봐야 돼. 여쭤봐야 돼.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 그걸 잡지를 못해. 이게 힘들어. 뭐 하나 하기가 불안해. 맞는지 안 맞는지, 집을 팔아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팔았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전부 이 세상 속에 살았던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 정체성을 따라 가면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계획이 스며 있다는 걸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저 사람 것보다 더 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 문제는 정말 어려워. 우리 자녀의 정신 문제는 너무 커. 저 민족의 영적 문제는 더 심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계속 그 문제 속에서 고민만 해. 그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 어디서 뭐 해결이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이쪽에서 해결을 봐. 그러다 보니까 해결해 놓고 나서 가다가 보니까 또 문제가 와. 또 뛰어넘기를 하려고 또 방법을 써. 그러다가 소속이 잘못돼 가는 거예요. 잘못돼. 아이덴티티가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로 재창조해서 부르셨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눈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인정하는 키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주님은 이전 것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앉으면 그때 그랬지, 이랬지, 누구는 이랬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이미 정신질환 속에 있는 것이죠. 그게 안 떠나. 너무 괴로워. 잠을 못 자. 힘들어.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까지 인정받고 살았는데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내가 앞날에 진짜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막 이렇게 고민으로 떨어지기 시작해. 이게 전혀 복음하고 안 맞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죄에 대해서 뻔뻔하고 죄에 대해서 너무 무관하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 상황이 와도 내가 예상치 못한 실수와 실패가 와도 그럴 수 있구나. 그랬구나. 내가 하다가 또 체질과 각인 뿌리가 나왔구나. 이건 놓칠 뻔했구나. 이게 있으면 내가 언젠가는 걸릴 뻔했구나. 하나님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버림받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요 80세가 돼도 하나님 쓰십니다. 어떻게 정년퇴임 하셨다고 나는 명예퇴임 하셨다고 나는 하나님이 다 이제 내 시대는 끝났어 그냥 등산이나 하고 살래 이렇게 삽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요 언제 부를지 몰라요. 하나님이 오늘을 나의 정체성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그거 알고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 오고 가는 시간표 다 아세요. 지금 언제 나를 불러가실지 아세요. 왜 오늘 우리 여기 있는지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 없이는 여기 못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나. 이걸 가만히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이렇게 보면은요 말씀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걸 딱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날마다 나의 사모의 삶 속에서 힘이 오고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 제목을 확실하게 세계복음화로 더 잡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모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늘이 뭘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사모늘은 정말로 성령 인도 받는 길이에요. 재밌어요. 사모늘을 하면요 거기서 답이 오고 답이 찾아지고 이게 진짜 그 안에서 힘이 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행복이 오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 살아야 될 이유가 오고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게 나옵니다.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게 와도 위기와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과거를 발판 삼아서 기회구나. 세상은 더 위기 속에 있구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구나. 살리라고 나를 보내줬구나. 답 주러 가야지. 정확하게 답을 얼른 줘야지. 나처럼 얼른 살려야지. 그러고 주변을 보는데 눈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다 저렇게 사시네. 영적 문제 오겠네. 영적 문제 오면 자살할지도 모르겠네. 영적 문제 오면 돌아버릴지도 모르겠네. 제 생각에 얼른 저 영적 문제 해결해 주는데 하나님 그 현장이 어딥니까? 나의 잃어버린 황금오장이 어디죠 하나님? 이 말 하나 했는데 열리는 데가 고원초등학교라고 얘기했죠. 거기다가 어장을 만들어놨어. 지금 노안다이다 만들어줬잖아. 어장 만들어놨어. 각 학교의 신회 회장님들 대단하신 분들 딱 모아놨어. 아주 이 학교는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 열린교육의 센터예요. 똑똑한 선생님들이 한마디로 이런 선생님들을 모여놓고 저를 거기에 보냈어. 뭐만 전했어요? 그리스도만 얘기했지. 그 그리스도로 제가 풀리겠습니까? 언약기도문 던졌죠. 98년의 일입니다. 이거 하시라고 이거 하시려면 같이 하시라. 이거 하셔야 된다. 왜? 복음으로 각인 뿌리 내려줘야 돼. 여러분요 정확한 답을 정말 그리스도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증인으로 쓰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그게 나와요. 사복음서 보면 거기까지 안 나와요. 사복음서 보면 미션만 던져주셨어요. 근데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게 정말로 성취가 됐는데 그게 어디냐? 사도행전 2장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나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이 받은 이 축복을 시대적인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축복을 저희들이 받아야 할 시간표가 됐다. 왜냐?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지난주에만 일어나는
사건만 해도 아시죠?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기호 축제. 그 기호 축제가 2002년부터 시작됐어요. 50명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4만 명이 모였죠. 4만 명인가요? 그 수가 드러나는 수가 아니에요. 이미 정보화, 전 세계 대사관, 유엔 힘 다 등에 지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몸으로 막고 이제 정말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겠다고 바리케이를 다시 쳐놓고 바깥에서는 이 막는 데모를 한 거죠. 적어도 그 적나라한 그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걸 막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잘한다 못한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보시고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라고 예배를 회복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사도행전의 1장 1절 3절 8절을 오직을 다시 각인시킬 때는 시대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렘넌트들을 시대를 향해서 부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 조용하게 일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내 지금 문제, 육신의 문제가 심각한 줄 알고 나의 이 정신의 문제가 심각한 줄 알고 성경에서 말씀을 찾아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며 나를 다시 개혁시키는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의 선상에 올리고 함께 가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집중의 시대입니다. 지금 집중의 시대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같이 흐름을 맞춰줘야 지금 우리는 아이들을 시대 살린 렘넌트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렘넌트들로 마음껏 축복하신 렘넌트들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시대를 향해서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만은 지금 97년부터 결론 내리고 20년 동안 현장에서 전도운동하고 있는 저의 확신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이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너무 확실한 믿음이에요. 시대를 향해서 렘넌트를 키워라. 이 부분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특별히 관리하고 이런 일에 신경을 쓰고 이런 일에 소비하고 이런 일에 돈을 들이고 이런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렘넌트를 키운 일이라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계복음화 연약으로 불러주시는 가운데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21가지라는 이 부분에 여러분 거의 애우셨죠. 이 21가지라는 이 부분이 저는 수백 번도 더 했어요. 날마다 해요. 어떻게 하느냐? 인격화를 시켜라. 여러분 이게 그냥이 아니라 인격화를 시켜야 우리가 어느 사회 어느 민족 앞에 가서도 멋있는 렘넌트들이 됩니다. 저가 이 나이지만은 이게 인격화가 되니까 어느 지역 어디를 가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정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하고 안 하고 뒤에 열매 어떤 열매냐, 응답의 열매냐, 이런 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메시지, 나는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이것 때문에 살고 있다. 삶의 이유는 단 이거 하나다. 그러면 이 이유를 위해서 나는 오늘 또 24시를 사는 것이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괜찮다. 그런데요,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올 때도 있어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외면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말을 듣기도 하고 엉뚱한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거 돌아오는 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만은
주변에 내 랩런트들이 있고 교회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생각을 제가 해보죠. 그리고 정확한 근거를 대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그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다. 나에게 절대 조건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를 키우잖아요. 이 자녀를 한나와 같이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 자녀가 어떤 모습이냐, 저 집안의 자녀가 어떤 모습이냐, 이게 아닌, 내가 끌어안고 나의 방법, 나의 체질, 나의 살아온 그 스타일, 그래도 내가 이 정도로 살았으니까 내가 이 정도로 살지 하는, 그게 우리 아저씨한테도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래도 서밋 부류에 계셨거든요. 학교 들어가는 거나 학교 나와서나 모든 사회 활동이나. 그런데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뭘 요구하냐, 나는 그 나이에 그렇게 안 살았어, 나는 그 나이에 이 시간까지 자지 않았어. 못 견디는 건 못 견뎌요. 막 자고 있으면 못 견뎌. 시계를 보고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의자에 가 계셔. 그 의자에서 막 울풀하다. 이제 여기까지 꼭대기에 올라지 못 견디면 이제 문 열고 확 열고 들어가요. 지금까지 뭐하고 자고 있느냐. 나는요 3시 4시에 잤어요. 잠 안 자고도 내가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잠 자고 어떻게 사. 아이고 나 막 이래요. 그래서 결과는 쌕쌕 해결도 못 되는 거 이렇게 하고 딱 다시 생각하는 의자로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제가 가지요. 보이잖아요 다. 여보,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세상 살고 있어? 그렇게 살아서 지금 세상 변화시켰어? 얘기했어요. 이렇게. 근데 마음대로 안 됐잖아. 하나님께 맡겨야. 그러면 그래요. 몰라, 나는 자기같이 안 돼, 당신같이 안 해, 나는 못해, 뭐 이래도 그 말로 끝이에요. 그 말로. 1번, 2번, 3번. 거기다가 막 왈가왈부다. 또 저쪽에 가가지고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 마냥하지 않는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책임지다. 전도자의 자녀는 더더욱이나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내가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전도자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거면 끝이에요. 불안하지. 어떨 때는 이게 되겠냐, 이게 가지고 이게 세상 살리겠냐, 저래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겠냐, 안 되지. 저러면 이런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도 아니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전도자의 자녀는 하나님 책임지죠. 아버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내 속에 성령 인도하시죠. 아버지, 저 자녀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책임지세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네 아버지 있잖아. 너 아버지가 뭡니까? 성령님이시지,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복음운동의 지역으로 전도자로 새겨버려야 돼요. 이게 이제 오늘 메시지 흐름이 다예요. 이게 없이, 이 그리스도를 새기는 이거 없이, 여러분 눈앞에 아무리 세계복음화의 꿈을 그려놔도 그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는 동안에 어렵다니까요. 한계가 바로 문제 옵니다. 오늘 바로 나가면 바로 돌아서는데 문제가 와요. 사건 터져요. 그리고 언약을 잡고 가면 갈수록 더 사단은 알고 가장 예리한 데를 쳐요. 우리가 정말 겁도 없이가 아닙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미션홈을 해요. 미션홈을 할 때는 정신 문제, 여러분 병원에서도 되지 않는 그런 정신 문제, 어려운 문제들 다 수용해요. 이 언약 가지고 수용한단 말이죠. 전혀 소리를 지르거나 악을 쓰거나 싸우거나 때리거나 방법 안 쓰고 안 해요. 그리스도로 해요. 오직으로 해요. 그런데 도와줘도 힘들 판이거든요. 거기다가 24시를 확 깎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막 힘을 확 빼버리는.
전화로, 문자로, 다른 말들로 당장 그만둬야지 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이 과거의 체질이 올라올 정도로 해요. 근데 안 썩지요. 왜 안 썩어요? 누가 시켜서 하잖아요. 누가 시켜서 해요? 내 아버지가 시켜서. 내 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내 속에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션홈 지도자들, 조장님들,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교육자님들, 여러분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다 와요. 지교회 이게 메시지 흐름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시대의 전도자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각인 뿌리 체질 빨리 바꿔가지고 훈련시켜줘라. 좀 제발 훈련시켜라. 복음으로 훈련을 좀 시켜줘라. 그리고 제자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좀 파송할 수 있게 해달라. 부탁이 그래요. 그런데 아주 해괴망측한 이게 독도와 같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이 시대 전도자는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상관없죠. 우리 애들을 잘 그렇게 키우면 되는데 그 다음 하나가 렘넌트를 키우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살아남는 교회가 되라. 왜냐하면 못하게 할 거다. 자꾸 원내스 안 되게 하고 자꾸 힘들게 오고 시험이 오고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올 거다. 속지 마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살아남는 교회가 되라. 바로 연이어서 우석 집중 훈련에 이 지역에 바로 우리 지역에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선포돼 주신 메시지에 21세기 재앙을 막아라요. 우리한테 주신 거죠. 우리 지역이니까. 21세기 재앙을 막아라. 21세기를 바꾸라. 합쳐서 뭐예요? 21세기를 살리라. 그러니까 살리라는 미션이 나온 거예요. 지금 계속 모든 메시지가 나를 살리라, 현장을 살리라, 나라 민족을 살리라, 국가를 살리라, 교회를 살리라.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라. 계속 살리라. 그 살리라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메시지가 전부가 다 다니엘서, 에스라서,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호세아서 전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무엇을 살립니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무엇을 살립니까?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에요. 뭘 살립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는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은 나라를 살려야 되는 절대절명의 시간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무슨 잔치니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잔치만 생각할 수는 없는 시간표예요. 남과 북이 있어요. 북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남은 어떤 영향력 속에 어떤 이념과 사상 속에 있고 어떤 대립 속에 있고 또 이 나라에 지금 함께하는 지금 여기는 힘이 어디에 편중되어 있는 거 육에 물질에 이런 것만 바라봐도 우리는 안전한 데가 없어요. 정말 성경이 없다면 우리 힘이 없어지는 거 당장이라도 우리 집만 우리만 여러분 첫날 만날 살아도 쓰나미 한 번 와서 쫙 물러가 버리니까 센다이 지방으로 제가 한 바퀴 돌았거든요. 히로시마 한 바퀴 그때까지 정말로 어두움과 캄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한 번 어디가 안전합니까? 지진 때가 없습니까? 이렇게 몰아서 있지만은 중국 주변으로 우리나라를 향해서 전부 원자력 발전소. 드디어 이제 일본도 저 남동쪽으로 이렇게 갈려서 계속 지진대가 오다가 북동쪽으로 지진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딱 끼어 있는 것이에요. 지질적으로도 환경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게 뭡니까? 북한이 있잖아요.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잖아요.
북한이 뭘 준비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뭘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것만 지금 70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그 과학자들이 포진돼가지고 지금은 사이버 전쟁까지 준비를 해버려요. 이런 우리는 언제 따라가지? 하시고 계시겠죠. 국군에서 다. 만일에 하나님 앞에 진짜로 성경을 보고 답을 찾아야 되는 시간. 그런데 성경에는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이 저는 영적인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이 너희 아비 마귀, 그 상태가 가장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에요. 완전히 끝나버려요. 이게 영어로 보세요. 죽어버렸던, 끝나버렸던. 이게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이쪽에 끝나버렸던 그 시체로는, 그 무덤 속에서는 새 창조할 수 없어요. 남자 후손으로는 절대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후손이에요. 복음의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구원의 길을 묵상할 때 하늘과 땅의 원리를 잘 아셔야 되고요. 사단의 통치 원리를 잘 아셔야 되고요. 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체성, 여자의 후손이라는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후손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힘으로도 능으로도 골로새 2장 8절로도 안 돼요. 철학으로도 안 돼요. 정말로 의로운 선행으로도 안 돼요. 이사야서 64장 6절로도 안 돼요. 정말로 갈고 닦고 막 전부 다 비고 참선하고 별의별 걸 다 해도 7 귀신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무엇으로만 간에 오직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자여선 창세기 3장 15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와 이 사단을 이기는, 애굽을 이기는, 문화를 이기는 출애굽기 3장 18절로 가는 거예요. 그게 새겨지지 않았는데 우리 애들을 왕고를 지어준들 행복하겠어요? 여러분요, 그거 새겨지지 않았는데 그럼 뭡니까? 그래서 안전포로 된 그 상황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 이게 하나님 부르시는 이 바로 천명 이후예요. 그게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나를 살려, 나를 내가 살아야 돼. 우리 렘넌트들 살려야 돼. 렘넌트들에게 지금 복음을 새기고 있는데 얘들이 렘넌트들이 복음이 들어가서 고백하고 있어. 얼굴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애들 얼굴 다릅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우리 여기 비전스쿨에 오면요, 지금은 많아져서 잘 제도적으로 같이 제가 닿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잘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전에는 이제 2명, 3명 떠나면 또 2명, 3명 이러잖아요. 오면은 난리지요, 난리. 난리라는 표현이 제일 좋아요. 개성 지르고 파놓고. 그러니까 맨날 우리 주목님은 아유 왜 저런데요, 왜 저래, 아이고 왜 저래, 아이고 나는 그 왜 저래 소리에 또 머리가 언지러져. 막 요거 보지 저거 보지 이래. 우리 막 이렇게 했어요. 이러고 우리가 시작했어요. 처음에 진짜로요. 걸레질부터 밥하는 것부터 우리 주목님 같이 했어요. 처음에. 그리고 우리 원장님 오셨어요. 원장님 한 1년 동안은 제가 그 눈만 봐도 알아요. 딴 생각하지? 이제 지나가서 괜찮지요? 우리 원장님 어디 계셔? 난 지금도 원장님이에요. 영원한 원장님.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영원한 원장님. 쫓겨나 버렸어. 엄마한테, 시어머니한테. 다 뺏겨버렸어. 다 뺏겨버렸는데 그 자리에서 집 줘버렸지 하나님이. 바로 뺑뺑이 돌렸는데 어디에? 가까운 데다가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이 딱 차까지 다 뺏어가면서 천주교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그런 집에 뭘 먹을까, 무엇을 볼까, 2잡, 3잡. 나 눈보 마라. 또 다른 생각하고 있구만. 아유 목사님, 2잡, 3잡. 아유 이게 계속 돼 우리. 지금은요 그럴 필요가 없이 잘 사세요. 렘넌트한테 그러기 시작했죠. 막 애들이 그러는데요. 김순희 장로님 이번 주 오늘 영접 이래 저기까지 시간 타임 됐어요. 보다가 그게 이제 조금 메시지가 들어갈 나이가 돼야 되잖아요. 한 8개월 뭐 이래 오늘 이제 영접 이러면 그렇게 울다가요 영접 딱 시키잖아요.
신기 영이에요, 영. 그러면요, 애가 딱 달라져 있어요. 그날부터. 그런다고 영원한 달라짐이냐? 영원한 달라짐이죠, 사실은. 그런데 하는 건 다시 또 돌아가긴 하지만 얼굴색이 달라. 이 예배가 달라지고 알아요. 목사님을 알아 이제. 신기하죠. 예배를 알아. 이게요,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요, 골짜기에 이스라엘이 뼈가 힘이 많았어요. 이스라엘이 다 골짜기 뼈다귀로 마른 뼈, 그것도 마른 뼈로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다 그거예요. 마른 뼈다귀가 돼버렸어. 힘이 말라서 오래됐어. 이것도 오래됐어요 벌써. 이제 포로로 가야 되니까 갔으니까 몇백 년 동안 지금 이렇게 이 마른 뼈다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그러니까 소망이 하나도 없어. 다 멸절돼 버렸어. 성경이 있는 대로예요. 이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무덤 속에 갇혔다고 그래요. 그게 14절까지 보면 나와요. 무덤 속에 갇혀 있어. 그게 죽은 자예요. 에베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게 뭐예요? 무덤 속에 갇혔던 너희들. 사단의 너희 아비 마귀, 거기에 있었던 너희들은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무덤 속에 갇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떵떵거리고 왕으로 살고 뭐 어마어마한 문화, 로마 문화니 무슨 바빌론 문화니 하고 살아도 어둠 속에 갇혀, 무덤 속에 갇혀 있어.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불러서 전도자를 불렀어. 예수에게 모든 뼈를 향해서 뭐라고 하였어요? 대언하래요.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소망 없고 멸절되는 그 자리에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뼈들도 들으면 살아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뼈인데 대언합니다. 우리 랩런트 하나, 이거는 지금 내가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환경이요, 여러분들이 말하면은 정말 절망이요. 인터넷에 올렸어. 나 좀 구원 좀 누가 얘기 좀 해달라고, 예수 얘기 좀 해달라고. 미국 캐나다 밴쿠버에서 그걸 알았어. 그러니까 네이버 들어가서 그거 할만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메시지를 해서 보험평이 팔각까지 했어요. 이분이 나온다, 다른 분이 나온다니까 그 여자 한번 찾아봐라고 주소를 가져왔어요. 저희 교회에서 주소를 찾아봤더니 용인 저 산, 여기서 1시간 2시간 거의 이제 하다 보면 어떻게 1시간 반 이상 가는 자리에 이 학생이야. 만났는데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는 거예요. 환경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환경이에요. 여보세요, 하나님 이 불러내는 거 보세요. 어둠에서 귀한 빛에서 불러내는 거 보세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얘가 이 복음을 흘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도저히 그 집은 돌아올 수 없는 불가능한 집이야. 그런데 그런 케이스가 핍박이 가지고 죽이겠다 해서 칼부림까지 날 정도의 집도 있고, 지금 우리 현장에는, 우리 랩런트 현장에는 이 복음을 얘기하니까 막 그런 집도 있고, 그런데 슬슬 흘리는데 도저히 불가능인데 그 말이 들리기 시작해요. 들리기 시작하면서 우상을 거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하나님이 끝까지 승리하도록 그리스도 언약 잡고 선포해 가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럼요. 우리 안에는, 이 안에는 얘기하잖아요. 우리 유목사님이 500명의 무성인이 와 있어요. 지금 절간에 스님들이 와 계세요. 주지 스님이 이번에 세례 받으셨더니 다른 교회.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도 올라가는 데가 딱 절이 있어요. 초파일만 끝나면 뭐가 더 좋아져요. 왜? 그때 돈 벌어가지고. 여기 영적 문제 와야 된다. 캠프해야 된다. 살리려고. 여러분요, 나를 살려. 소망이 없어도 애들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대언해야 돼요. 애들한테 대언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못 알아들어요. 대언이 뭔지 알았어요? 그대로 복음을 얘기해줘라. 복음을 그대로 말해줘라. 애들이 알아들을까? 그거 우리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얘기해줘라. 이게 이건데 이거를, 왜냐하면 정체성. 그 아이를 살려야 돼. 또 죽었던 물같이로 죽었던 현장을 살려야 돼. 강렬히 잠께서요. 이 살려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뼈들에게 그냥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야. 성령, 생기를 불어넣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란 이것이 여러분요, 정말로 감격스러워하죠.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됐단 말이에요. 나를 나의 인생의 삶의 주권자라.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랬는데 그 뼈들이 말을 들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대언하라는데 대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라도 대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면 역사한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아이가 유괴배 녹취록을 제일 먼저 보게 되죠. 쭉 보니까 애가 울어서 우리 준우가 울어가지고 요괴뱃의 포럼을 못한다는 거예요. 울어서. 아 그랬구나. 그럼 나 올라가면서 예배 좀 드리고 가야지. 내가 이제 그때 목대원 있었으니까 끝나면 가면서 그런데 오면서 여기 전화하고 저기 하고 일러가면서 그냥 또 일행이 있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가버린 거예요. 치유센터로. 이것저것 하고 요약본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9시가 넘어서 10시 가까이 되는데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목소리도 낭낭하세요. 목사님 이러니까 내가 알아들었어. 준웅아요 12시부터 지금까지 울어요. 바꿔주세요. 아까 예배를 드려야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마른 뼈에게 대원해서 준우가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꿔줘요. 준우가 지금 2개월 맨날 5주째인가 7주째죠. 7주는 49. 2개월이 안 됐네. 7주는 49. 준우야 평안해라. 네 굉장히 아프지. 너 사랑하고 가족들이 좋다고 네 누나가 좋아해서 그냥 너한테 그렇게 하다 감기도 옮겨버리고 너를 수족구도 그냥 옮겨버리고 너 지금 막 나자마자 너무 시달리고 너무 고생이 많다. 너 세상 나오자마자 잘 보호하고 잘 지켜줘야 되는데 미안하다. 실수를 너무 많이 했구나. 힘내라. 너무 아프지? 근데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 너를 일으켜 주실 거야. 마른 뼈다귀도 살아났어. 준우야 울음 그쳐? 이제 그러고 기도해주고 끝냈어요. 기도되라 했어요. 어떻게 우냐? 그 소리에 기도하는데도 그걸 12시부터 했다.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도대체 간호사이면서 국립병원에 간호사시면서 아니 그러고 우리 교회는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지금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끊자마자 전화. 장로님 애가 이렇게 운대요. 예? 소아가 영아가 우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빨리 병원에 데려가. 예. 그러고 인사도 잘 안 하고 끊고 목사님 얼른 갑시다. 그러고 이제 점점 있고 내려갔는데 목사님 잡니다. 준우가 잡니다. 예? 들어갔더니 자요. 기도해 줬어요. 제가 기도해서 그랬나요?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말씀 주셨잖아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대로 선포하고 사는 이거 하나님 나라 누리고 사는 내가 사는 길이요. 그래야 그 가정이 살고 그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집이 살아가지고요. 원래 살았던 집이 굉장한 집인데 가정예배가 없었다네. 포럼은 있었는데 가정예배 회복돼 버렸어요. 교회 회복돼 살았어요. 이러면 끝나는 거죠. 완전히 렘넌트를 향해서 격대사랑의 사명을 선포해 버렸어요. 세상을 향해 선포한 거지. 저는요 렘넌트 키우면서 살랍니다. 하나님 앞에 선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시작하지 말고 아예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부터 합시다. 아니 하나님 앞에 그 새롭게 자격을 받읍시다. 하나님 앞에 그게 호람 대어예요. 이 언약을 여러분께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라. 이 우리 정체성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무덤을 열고 나온 자들이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길 축원합니다. 이 언약을 가지는 자가 예수 생명 가진 거예요. 예수 생명 가진 자가 예수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 전하지 마요. 우리 여기 사역자님들 뭐 다 계시죠?
부모님들 예수 생명절이에요. 예수 생명. 그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의 능력을 전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했으면 권능 받는단 말이지. 너 안에 성령이 계신단다. 그때부터는 너 안에 네 아버지에게, 우리 손태수 목사님 그때 오셔서, 예전에 2008년 이때 오셔서 그러셨지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가 커지다가 완전히 다 떠나가 버리는데요. 싹 흩어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아이를 영국에 유학을 보내다가 유학비를 못 보냈대. 애가 막 방황하게. 그러겠죠. 이름이 누구냐? 그 아들한테, 아들아, 네 아버지한테 이제 유학비 달라 해라. 나는 유학비 못 보내준다. 네 아버지한테 달라 해라 했대요. 그걸 안 합니까? 네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무덤을 열고 나오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져야 돼요. 여기까지. 깨끗하게 동기 없이, 깨끗하게 자기 거 아닌, 깨끗하게 우리 과거의 체질, 우리 좋은 거라도 내려놓고 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전에는 너희가 정말 세상 풍속을 따르고 진노의 자녀로 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권능운동을 하면 정말 전도운동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가야 여러분들을 그 다음으로 인도하세요. 그 다음으로 나라와 국가를 살려요. 지역을 살려요. 그때 움직인 게 보여요. 그러니까 루안다에 가서도 처음에는 이 예수 생명운동을, 예수 권능운동을, 그러면은 교회들이 생겨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느냐? 전도를 가르쳐야 돼요. 성경적인 전도. 텅텅 땅이 비어있고 텅텅 집이 비어있고 애들은 할 일이 없어서 무더기로 놀고 있어도 걔들을 데리고 성경적인 전도를 못하고 있어. 선교사님들 아무도 안 가 있어. 그리고 전도가 안 된다고 그래. 선교가 안 된다고 그래. 맞습니까? 천막을 치고도 사람 영혼 구원한 것은 휙 금을 던지면 그냥 끌려와요. 그냥 영접은 몇천 명이라도 해요. 정말입니다. 늘려져 있어. 복음만. 그중에 이 복음이어야 돼. 주의 사자 목사님들이 더 난리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걸로 그래도 전도 못하겠대. 내가 간첸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당신 왜 거기를 팔고 가려고 했냐. 교회를 지어서는 안 될 땅을 교회를 지어놓은 거예요. 지금 루안다가 복잡해요. 국민들도 몰라요. 이제 팔라고 보니까 드러난 거예요. 다. 그런데 그거를 법을 일시적으로 막아서 바꿔준대요. 다 지역에서. 근데 내가 안 되겠더라고. 지역에서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딱 막아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교회가 안 돼서 탄자니아로 가는데 어디냐 그랬더니 끼레요. 그 밑에 탄자니아예요. 그래서 탄자니아로 가서 여기서 안 되는데 거기가 될 줄 아느냐. 이게 비싸게 팔아가지고 우리한테 비싸게 팔고 한국 사람이니까 거기 가서 하겠다. 도둑질한 거 아니냐. 주가 쓰시겠다면 그냥 내놔도 시원찮은데 여기다 비싸게 팔아가지고 거기 가면은 전도할 수 있느냐 얘기했어요. 통역하라 했어요. 나한테 내놓으면 나는 그거 전도한다. 천지가 바치고 전도할 수 있는데 나한테 내놔라. 눈이 역시 최종이라서 눈이 달라지더만. 그래가지고 진짜로요. 정말 땅이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미 팔아버린 그 돈만 내고 주라는 것이에요. 거기다 조금 보태가지고. 처음에는 뭐 막. 그러니까 거의 이제 얘기는 뜻이 됐죠. 그게 이제 응답인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다음 계속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20가지 전도 전략을 하나님 딱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요 백성들한테 이렇게 계속 복음 전하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얘기했지만 성경적인 전도 운동 못하면 또 돌아가 버려. 멍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2,500명 렘넌트들이 바글바글한 그 자리에서 전도 운동 할지를 몰라. 그러고 사용 못한다고 그래. 사용할 게 없다고 그래. 이게 문제. 내 땅이 그렇게 넓은데 동네 애들은 바글바글한데 전도 운동 못해. 영접 운동도 안 돼. 이게 이제 안 보이는 거지요.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적인 전도 가르쳐야겠죠. 그래, 지금부터 성경적인 전도 가르친다. 저 끼레의 지역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집중을 하면서 끼레의 지역처럼 한다. 자기 농사 지으면서
전도하면서 탄자니아까지 가서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루안다, 이 아프리카 우리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교단 만들고 자체적으로 교회 개척하고 자체적으로 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하도록 그 주변의 국가로 계속 아프리카 복음하도록 이 전도운동을 함께 우리가 비밀리에 돕겠다. 왜? 한국 사람들이 와서 돕는다. 한국 사람이 와서 한다. 붙어요. 어떻게든 동기로 가겠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인데요. 여러분 정말로 올바른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인이 맞다면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영아 이 미션홈이요. 지금 이제 영아 미션홈을 내놓는 가정이나 아이를 맡기는 가정이나 아이를 지금 영아 미션홈으로 돌보는 집이나 유아 차량 미션홈 하는 집이나 또는 교회에서 RV에서 하는 이 현장이나 RSD 하는 현장이나 전부 성경적인 전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공동체를 하기 때문에 나 혼자 한다는 건 쉬운 건 없습니다. 그런데 미션홈은 삶을 실제로 그 현장에서 같이 먹고 자기 때문에 섬겨야 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평준화되는 거예요. 평준화. 그래서 우리 요 랩런트들이요 엄마 무릎에 다른 애들 못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가면 막 끌어내리고 난리가 쳐요. 근데 영아 미션을 하는 애들은 같이 공동 엄마야. 공동요. 애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어울려지는지 얘들이 무슨 낭대비하고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우아하게 모이고 흩어지고 그 사진이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애들이 노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기만 해도 행복해. 유아 미션하고 15분을 터콜에서 여기서 오는데 15분이 너무 짧아. 아까도 있지만 정체성 고백하고 영어 외우고 오는 거거든요. 막 찬양 외우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 사역자들, 교육자님 같이 외워요. 저도 같이 외우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할 때 내가 살고 지역이 살고 나라 민족과 국가가 사는 거죠. 이 언약을 굳게 잡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이 모세나 사이먼은 너무 큰 축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 있는 우리 베로니카는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가 받은 축복을 국가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 국가만이 아니죠. 러시아하고 연결이 돼 있고 분쟁 속에 있잖아요. 거기도 이 어마어마한 분쟁 속에 있는 그 땅에 이 성경적인 전도를 펼칠 수 있는 길이죠. 그러면 영미권도 마찬가지죠. 두바이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중동에서 지금요 근무하고 계신 장로님도 들어오시고 선교사로 가 있는 두바이에 들어오시고 그 두바이에서 연결돼 계신 우리 아부다비에 집사님도 오시고 또 그 연결돼 있는 미국에서 우리 권사님도 오시고 장로님이시고 권사님도 오시고 이렇게 이제 지금 모여 있잖아요. 다민족이 모여 있습니다. 다민족 전도를 해라 했거든요. 뭐가 다민족 전도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거를 마음에 새기고 현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문이 보여요. 열려져요. 이걸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미래가 달라집니다.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제가 사역자 예배부터 지금 쭉 청년부터 1부, 2부를 한꺼번에 해서 지금까지 온 동안에 뭐가 달라지냐면 미래가 달라져 버려요. 그 미래의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재창조된 모습이 저의 모습이야. 아이고 그것 가지고 뭐 그러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육신적으로 무너진 자가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 같은 자가 한 나라에 가서 복음운동을 하고 선교사님이 안 계셔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모든 거 예비하시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렘넌트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그리고 배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마음껏 전 세계 문을 열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미래. 아멘. 렘넌트를 살려야 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복음 하나 가지고 여러분 가정 지키고 잘 살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 각 가정이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괜찮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렘넌트가 정말로 시대의 전도자로 일어나고 있고 살아나고 있느냐는 여러분들이 진단할 일이에요. 맞죠? 여러분들이 진짜 진단해야 돼. 그런데 바빌론 시대 에레미야 예가에 여러분 에레미야 예가는 애통하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이 슬픔의 노래 특히 4장에 그 1절에서부터 여러분
16절까지를 표기해놨어. 1절부터 4절이 아니라 16절까지 표기해놨어. 연결된 장이에요.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4절까지만 읽으면 안 돼요. 거기에 보면은 슬프다 그랬어. 슬프다. 오늘날 현장을 보고 슬프다. 현장을 보면서 슬프다. 이게 렘넌트들이 무너져가는 현장을 보고 슬프다가 나와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슬픈 현장을 바라보면서 슬프구나. 이게 나와야 된다. 금이 어찌하여 변할 수 있냐. 정금이 변하지 않은데 저 점금같이 지어진 저 렘넌트들이 토기장이가 만든 진흙처럼 부스러지고 있구나. 변해버리고 있구나. 한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광야의 타조는 그러나 봐요. 이렇게 나놓고는 그냥 자식을 저절 안 먹이나 보죠. 다 광야의 타조같이 자식이 젖을 달라고 하는데 입천장에 해가 딱 말려버렸는데 젖을 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요거는 지금 저기 하준이 운다고 울음 그치고 괜찮아요. 좀 울려도 돼요. 괜찮아. 하준이 울려도 돼. 괜찮아. 예,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영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전도자라는 이 축복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걸 전할 사람이 없구나. 저 북한 땅에 완전히 교회가 무너져 있는데 여기서 예배드릴 때 감격이 없어. 자녀들이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대리통치자로 시대살릴 중보자로 언약을 주면서 결국은 다 살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무 감정이 없어. 감각이 없어. 예배드리는데도 감격이 있어. 졸음이 꾸벅꾸벅. 여러분요,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는데 여호와께서 진노해 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바벨론이 와서 불태운 것 같지만은 여호와께서 진노해서 그렇게 해버렸는데 완전히 흩어버렸잖아요. 흩어버린 렘넌트로.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어떤 모습으로 흩어지냐요. 우리는 당당하게 멋있게 렘넌트 선교사로 파송해서 두바이로, 런던 시티로, 시애틀로 보내겠습니다 이거요. 저 미네누로, 저 어디요? 플랑크푸르트로 파송하겠습니다요. 저 루안다로, 아니면 어디든지 파송해요. 그렇게 흩어져야 되는데 전쟁으로 6.25 때처럼 일제시대 때로 그 처참한 경험을 해놓고도 또 그렇게 난민으로 흩어져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바벨론이 그랬어요. 그러면은 철이 없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시민권 얻어서 나간 게 좋겠지. 그래서 그냥 아이를 어쨌든 간에 가장해가지고 유장해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요즘은 그것도 막아졌어요. 조금 아이를 낳아서 시민권 얻어주게 한 게 좋겠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게 후대를 살리는 거냐 그거예요. 늘 잘 들으세요. 렘넌트들의 항폐에서 다 죽어가. 다 망해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학계서에 보면요, 여러분 성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전. 가서 성전을 지어라. 고레스 왕에게, 이방인 왕에게 얼토달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 왕이 너희들은 가가지고 지금 바벨론 보러 올 때 다 가져온 성물들 가지고 가서 성전 지어라. 성전 지어라. 부족하면 또 얘기해라. 다 주겠다.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성전 지어서 뭐 하게요? 6월절, 수장절, 오순절을 회복해라. 예배를 회복해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할 것이다. 그것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진동해서 돌아올 거라 했어요. 나라들 살리고 민족 살리고 후대 살린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 여러분요, 복음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뿌리내리 각인시켜야 안 돼서 각인시킨 게 제일 좋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신명기 6장 4절 9절.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부모한테 하신 말씀, 사역자한테 이렇게 사랑하고 너는 그렇게 마음에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랬어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새기지 않고 렘넌트한테 죽어라 가르친다.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새겨져 가지고 가르친다. 다른 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틀린 것을 각인시킨다. 틀린 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틀린 말하고 다른 거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복음만 희미해져 버리죠. 이렇게 있을 때마다 포로되게 하는 것이죠. 완전 노예되게 하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먼저 새기고 내 입에서 계속 나가라. 어떻게? 부지런히 강론하라. 앉아있을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길을 걷든지 강론하라 강론하라. 이렇게 저처럼 하라. 저렇게 열정적으로 해란 말이에요. 강론해라. 강론하는 것만이 아니야. 어떻게 해요? 내 손에 이건 누구한테 하는 건지 아세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해놓고 너희들이 또 새긴 너희들이 손목에 매여서 제가 줄여버렸습니다. 기호로 삼아라. 기호. 기호가 뭔지 아세요? 이 기호는 그 기호가 있어야 확정이 되는 거예요. 기호로 삼고 이마에 표를 삼아라. 넌 하나님 자녀다. 이 표잖아. 하나의 표잖아요. 표로 삼아라. 그리고 나가고 들어갈 때마다 문설주에 발라라. 써라. 바깥에서 들어올 때 교패가 권리 인류예요. 조금. 다 글을 써서 붙여서 항상 보게 해요. 요즘은 문설주가 냉장고 문. 자꾸 열고 뭐 이렇게. 그때는 냉장고 없어. 그러니까 냉장고에 붙여요. 문설주가 냉장고. 요즘 냉장고. 엄마 냉장고에서 맛있는 거 줘. 냉장고. 거기다 붙여요. 그냥. 열고 닫을 때마다 그냥 말씀. 언약기도문 했잖아요. 이 말씀들 그렇게 하라 그거예요. 새기라 각인시키라. 뭘로? 복음의 말씀으로. 언약에 다른 거 하지 마요. 뭐? 우리 집 부자 되게 해주세요. 대학교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돈 얼마 벌게 해주세요. 큰 집 가게 해주세요. 쓸데없는 소리들. 이방인들이 하는 거. 필요하면 큰 집이 아니라 더한 거. 우리 교회 몇 명 들어오게 계세요. 매 어떻게 해? 건물 세우게 해주세요. RTC 건물. 그거 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 지금 여기는요, 큰 교회 오신 분들은 내가 항상 그러잖아. 여기는 앞자리가 저 뒤가 앞자리라고. 근데 이상해요. 이렇게 작은데도 여기가 앞자리예요. 금자리라 그 말이에요. 애들 이렇게 쫙 앉아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다 뭔가 저 뒤에 있으면 잘 들릴 것 같아도 산만해요. 사실은. 저 뒤에 이제 딱 이렇게 좀 영권이 있는 분들이 딱 앉아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지런히 새겨라. 새겨. 복음으로 각인시켜. 다른 걸로 각인시키지 말고 복음으로 새겨. 다른 거 다 들어가 있는데 복음으로 각인시켜줘라.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그죠? 그게 구원이죠. 생명 얻었죠. 주로 받았으니 그 위에서 어떻게 하라 했어요? 행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행하면서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버리라 했어요. 그리스도로 뿌리를 박아버리라. 날마다 구원의 길을 보면서 제가 그 뿌리를 뭘로 박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골로새서 2장에서 2절 3절 뿌리를 박아버려요. 갈라디아 2장 20절, 빌립보 3장 1절부터 21절.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아니까, 훤히 아니까 그거 쓸 때마다 그냥 그걸로 각인시켜버려요. 뿌리 내려버려. 언약기도로 밤낮으로 서로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한쪽 눈으로는 언약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헛소리 한 거 있어도 그냥 해준 거 갖고 나는 여기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 나라 안 놓치려고, 나를 살리려고. 내가 살려줬으면 이제는 뭘 해야 돼? 후대에 가르쳐야지. 애가 랩런트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거 전도일지 안 속에서 사모를 애가 한지 어떻게 하냐고. 나 머릿속에 다 있어. 애가 합니까?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시 예배 시간에 사모를 잡고 뭐야? 정시기도. 정시도 뭐야? 사모를 잡거든.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애들은요, 사모를 잡자, 정시기도 하자. 별로, 내가 보면 우리 진성이 개성하잖아. 별로 어려워하지 않아요. 사모를 잡을 줄 알아요. 아, 그래. 또 사는 건 어디가 이러고 해요. 축구,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를 잔뜩 만들어 놓고 잘 만들어 놨더라고. 하여튼 색종이로 잔뜩 여기냐? 전부 아웃시키려고 내 아웃시키려고. 지 혼자 가져. 또 색종이로 또 박스를 만들어 테이프 붙여달라고 혼자 만들고 있다. 그래가지고 계속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옐로우 카드 이러고 다녀요. 축구밖에 없어. 머리가 축구밖에. 24시 축구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가 들어가요? 사모늘이 들어가고 있어요. 렘넌트 그 속에서 지루하게 같이 사모늘을 집어넣고 계속 이리 와. 엄마는 하는데 다른 짓 하고 놀고 장난치고 떠들어도 사모늘 들어가. 잠잘 때 애워, 차를 탈 때 애워, 교회 오면 애워. 가정, 학교, 집이 원네스 미션 그룹이 돼가지고 딱 가는 거예요. 후대 사는 길 뿌리를 박아버려라. 할렐루야. 뿌리 새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나옵니다. 사무엘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봐요. 첫째 다르고 둘째 다르고 셋째 다르고 넷째 다르고 다섯째 다르고 18번째 웨슬리 다르고 18번째 웨슬리. 이제 그 정도 되면 18살 때 결론 내리고 씩 가야 하고 장가 가야 돼. 그래야 이제 18번째 19번째가 나와. 영국에서 그랬잖아 웨슬리.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모슬림은 혼자로 그렇게 안 하고 2명 3명 그 재산에 따라서 너는 4명 국가에서 너는 3명 그러면은 3명 4명까지죠. 4명까지 4명당 몇 명 나는 거는 자유. 그지? 산하 제한 없죠? 그러면 거기서 나온 인구가 얼마예요? 영국 인구 그래가지고 늦어버려. 이번에 영국 희한한 일이 났죠. 총살 당했죠. 또 왜 총살 당한지 아세요? 지금요 저도 언제 총살 당할지 몰라요. 요즘은 오직 하면은 총뿌리가 겨뤄졌다고 봐야 돼요. 어디든지 오직 말해. 또 좀 이따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을 딱 보면 극과 극의 대립이에요. 지금 모든 게 이게 마지막 위기의 시대인데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성령님 의지. 보혜사 성령님 항상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사신다. 그럼 어디 나한테 사시는 그분을 안방에 모셔놓고 가만히 계실래요? 함께 살고 계신 분을 저 건너방에 모셔놓고 가만히 계실래요? 그분은 위대한 분이니까. 보혜사란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보혜사가 뭔지 아십니까? 곁에서 항상 함께 도와주신 분이요. 그게 언어적인 의미예요. 보혜사. 여러분요 이 보혜사를 계속 부르세요. 공부 많이 하죠. 랩넌트 왜 잠이 와? 지금 보혜사 불러요. 보혜사 부르고 잠 깨요. 여러분 지금 헛생각 많이 들지요? 보혜사 부르세요. 보혜사. 여러분을 깨고 도와주기 위해서 말씀 들어가게. 자꾸 산만해져요? 보혜사 부르세요. 보혜사 성령이 배고파져요? 보혜사 부르세요. 집중해서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데 힘들어요? 보혜사 부르세요. 그 성령님은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 말씀 생각 안 나요? 보혜사 성령님 뭐죠? 하나님 지금 노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탄자니아 집회 때 계속 기도. 그냥 메시지 들으면서 계속 기도. 어떻게 인재를 이 초동 인재를 찾아라. 방송을 타라. 방송으로 장악해라. 문화를 바꿔라. 치유를 하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현장에 지금 아무 말 이런 현장에 성령이요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 계속 성령님. 또 이번에 안산집회 여기 목대원 하니까 다민족 전도를 해라. NGO 전도를 해라. 복지 전도를 해라. 오 성령이요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계속 성령이요 성령님 하시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계속 그게 팔복입니다. 그게 팔복. 예수님이 그러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해. 나는 몰라. 계속 성령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체질이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체질이 된 목사님들이 오른손 하나 주먹을 쥐고 다니신다. 성령님 같이 가시죠.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들은 여기 앉으셔가지고 성령님 설교 같이 하러 가시죠. 의도적으로 하려고 그래. 성령님 지금 시간입니다. 성령님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바빠서 나 뭐 정신없어요. 일이 들어가면 지금 골몰하고 연구하느라고 정신 놨어요. 그건 다른 거예요. 성령님 정말 보혜사 주님 보좌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성령님이 이 안에 계세요. 애들한테 자꾸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단다. 너를 위해서 엄마는 기도하고 있다. 전도자다. 전도자들은 망하지 않아. 괜찮아.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단다. 보호하신단다. 이끌어 가신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자. 계속 랩넌트들 살려야 됩니다. 사모를 전도자의 삶으로 각인시켜야 됩니다.
삼원을 전도자의 삶이 각인시키는데 21가지가 인격화돼 버려야 돼. 21가지는 제가 나눠드렸죠. 그거를 매주 맨날 가지고 다니세요. 21가지를 인격화시켜라. 수도 없이 그려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계속 그걸 갈보리산 은혜, 감난산 은혜, 마가다락방, 그거를 원히 성경적 배경하고 함께 같이. 어떤 성경을 읽어도 어떤 현장을 봐도 그게 보여야 돼. 천명, 소명, 사명. 어떤 현장을 봐도 저러니까 저러니까 필요는 절대지. 이게 나와버려야 돼. 해석이 되어지니까 너무 기뻐. 너무 평안해. 문이 확 보여. 아, 일심전심 지속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일심하면 저렇게 가는구나. 저렇게 지속하면 저렇게 가는구나. 저 집안이 저렇게 일심하더니 저렇게 흘러가 버리구나. 후대는 저렇게 와버리구나. 다 보여. 아, 그래서 오직이구나. 저렇게 오직이구나. 이렇게 오직이구나. 이 오직의 길이 쫙 보여. 아, 그래서 유일성, 저렇게 유일성이구나. 이렇게 유일성이구나. 아, 재창조가 이것이구나. 저기서도 재창조, 여기서도 재창조. 어느 쪽에 서실랍니까? 그거를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부모는 그 정도는 알아들으셔야죠. 지도자는 그 정도 알아들으셔야죠. 현장 보죠. 문이 열리죠. 전도가 뭔 줄 알죠. 그러니까 그걸 딱 서가지고 해야 랩런트들한테 정확하게 줄 수 있죠. 그것을 뿌리 각인 체질 24시 해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사는 것은 25시 하나님의 능력이야. 항상 내 입에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주께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그러니까 다른 거죠. 완전히. 간증도 달라요. 사역하신 거 달라요. 사역을 간증한 거 보면 내가 찾아가는데 내가 찾아가. 그건 종교죠. 주님께서 그때 말씀에, 그때 포럼에, 그때 목사님과의 포럼할 때, 그때 어떤 메시지가 나와서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이렇게 오더라. 이게 딱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완전히 복음적인 포럼이 되고 생명의 역사예요. 제가 특강을 가서도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잘 안 합니다. 진리 선포는 당연히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전부 주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고. 그래야 후대들이 그렇게 배워버려. 각인대 인격이요. 아시겠습니까? 후대, 이게 미래. 이 언약 잡은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가 왔다고 봐요. 결혼한 청년들에게도 최고의 기회예요.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청년들에게는 더 큰 기회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로 언약 안에서 이 안에서 이렇게 뿌리 각인 체질 이 안에서 한번 마음껏 렘넌트 8번째를 한번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받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걸 생산하는 여인이나 부모가 되고 싶진 않습니까? 한번 꿈을 그려보세요.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잘 된 거고.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결혼하셔요. 혼자 살지 마세요. 왜냐? 어떻게 합니까? 인구가 다 줄어가지고. 학교에 애들이 안 와요. 선생님들이 안 계세요. 선생님들은 있는데 애들이 없어요. 모슬림은 잔뜩 애들만 나요. 이제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 특구들이 결정이 돼가지고 와요. 하는 일을 물어보니까 인터뷰하니까 전도하러 왔다더라고. 거기서 하는 일은 생산하는 일이에요. 인구 퍼뜨리는 일이에요. 어느 정도 힘이 오면 그때부터는 장악해요. 여러분요, 지금 우리 나라가 다 노출돼 있어요. 마약에 노출돼 있고 제 지명돼 있는 국가예요. 저들도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나라를. 하나님도 우리나라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렘넌트 선교사 키우는 것과 정말로 그 반대와 오직으로 대결하고 있어요. 여러분 뉴에이지 서적센터에 가면 있어요.
어마어마한 책이 많습니다. 여러분 책 잘 읽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책이 중요하지 정보 누구네 집 무슨 얘기 저도 많이 했어요. 태어나면서 몇 개월에 뭐 색깔 언제 뭘 가르쳐 주라. 여러분 이 복음이 희미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덕이 겸비한 그 시간표가 오겠죠. 다니엘같이 완전히 끝나버린 시간표에 거기다가 학문을 줘버렸더니 뭐라고 했냐. 모든 지식에 통달해버린 모든 책을 그냥 숙지를 빨리 해버려. 우리 장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몇십 배 힘을 주시더라. 30배 더 큰 힘이 와요. 그러니까 30시간을 전략을 해야 지금 주일날 하루 종일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있어요. 그 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앉아있으면 앉아있을수록 세상 경쟁에 지는 거예요. 근데 자신 있고 확신 있는 이유 우리 렘넌트들이 보좌와 뚫은 기도하고 이 집중력 있으면은 잃어버린 시간들 다 전부 다 찾을 수 있는 시간표 올 거다. 하나님 필요하면 한꺼번에 다 주실 거다. 하나님이 기중기를 가지고라도 확 끌어올려 가지고 하나님 축복하실 거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면 현장을 살리는 전도가 됩니다. 한마디로 현장에 여러분들 다 노예로 살아요. 제가 보면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 성공의 노예, 이 육신의 질병의 노예로 살아.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갔어요. 실제로. 근데 노예가 아니었어요.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미 예수 생명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살았어요. 할렐루야. 요셉은 이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지만 노예가 아니야. 그러니까 노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현장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거기서 집중하니까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집중해버렸더니 형통한 축복. 창세기 39장 2절 이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봐버렸어요? 보디발이. 주인이 봤어. 보디발이 요셉 앞에 오게 돼 있다. 빛으로 어두움들이 날아오게 돼 있다. 열방들이 내 앞으로 나오게 돼 있다. 이게 현장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어려우시죠? 지금 우리나라 회사 진짜 어려우시죠? 불안하시잖아요. 웅성웅성하지요? 그것에 유혹을 받으면 여러분 실패해요. 같이 죽어요. 응답 없어요. 뭐예요? 이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다.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 그 세상 살리라고, 나와 국가와 이 미래와 렘넌트 살리라고 이미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면 시대 살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증거 주실 거 아닙니까? 요셉이 되라는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지금 이 시대에 요셉이 되십시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있으면 만사형통할 것이다. 문제 안 오냐? 옵니다. 저에게 문제 안 오냐? 옵니다. 저에게 위기 안 오냐? 옵니다. 다 옵니다. 오지만은 그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요. 발판으로 생각하고 그 문제를 전부 다 기회로 생각합니다. 하하, 하나님이 큰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시니까 축복의 수레바퀴를 축복의 수레바퀴 소리가 들려요. 제게는 문제 속에 문제라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으면 세상 속에 갇힌 거죠. 그걸 가지고 연구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있어요. 그때는 교회고 주의종이고 눈에 안 보여. 우선 우리 식구들끼리 이제 해결해야 돼. 아니면 지인들을 찾아가야 돼. 실컷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교회 와. 그러니까 교회는 무너진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증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체험하는 증이에요. 전도일지에서 뭘 찾냐? 24시 해가지고 뭘 찾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여러분 안산 제 집회 하는 거 올라왔지 유튜브에.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데요. 하나님 저는 이래요. 그러고 날마다 하나씩 찾았는데 3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요, 진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면 괜찮아요. 왜 시선이 저리 갑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면, 예, 이거 억울하다니 서로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런데 그 그렇게 유일하게 그렇게 붙잡은 거는 조금 그래, 여자친구인데, 그지? 그러니까 저 그럴 때 말로 해. 잘했어. 엄마들을 간단하게 퇴장시키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그런 거 가지고 속상한 수준은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형통한 것을 응답을 거기까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아이고, 내 주제가 이러는데, 우리 집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또 이렇게 돌아가. 또 못 말려요. 여러분, 그러면은 끝났다고 봐. 응답 없다고 보셔요. 진짜예요. 오늘부터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응답 없다. 세상 살릴 응답 없다. 오늘 여기 앉아 수고만 더 할 뿐이야. 그냥 재미있게 가서 찬양하고 1시간 예배 뚝 끝나고 딱 그런데 앉아 계시기 훨씬 편해. 진말입니다. 안 되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그것도 정말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이 흐름을 타야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모두 보고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이방인들이 보고, 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스도의 최고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구나. 그러고 초대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칭찬받은 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언약을 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방의 빛으로 여러분 불렸다고 사도행전 42장 5절부터 8절, 이 부분은요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보시면은, 이게 두 개 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치유 메시지 처음에 하나님 저를 위에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위에 저를 전도사로 부르셨어요 라고 질문할 때 주신 메시지가 이겁니다. 이사야서 61장, 하나님의 목적, 절대 목적.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어두운 데서 빛으로, 포로된 데서 자유로, 묶인 데서 해방으로, 노예된 데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는 대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정말 너를 진짜로 감옥에서 이끌어내게 한다.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절대주권의 하나님. 세상을, 하늘을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땅에 소산을 올리시고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를 넣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완벽하게 이끌어가신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세우셔서 의로 우리를 불렀다면, 지금 그 부르신 그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살아야 될 이유 하나는 뭐냐? 눈먼 자들의 눈을 떠줘라. 눈먼 자들의 눈을 떠줘라.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라. 아까 얘기했죠. 다 지금 했던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그리고 정말 흑암에 앉은 자들을 그 감방에서 나오게 하라.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게 또 나와 있죠. 골로새서 1장 13절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그의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옮겼다고 얘기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자들이에요. 이런 언약을 가지고, 이게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 목표.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다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다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세요. 그래,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그 현장을 향해서 절대 사명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현장을 살리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성령 주만 괜히 달라고 해봐요. 하겠습니까? 정말 세계 살리는 일에 헌금을 하고 그런 교회 살리는데 헌신하는 그 물질을 할 때 계속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주시지, 그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기쁘게 하지.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다 하나님이 더 이상의 축복을 주실 이유가 없죠. 근데 거기 그걸 보고 자란 우리 렘넌트들 어디로 가겠어요? 뭘 살리겠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손을 잡고 여러분들 이끌어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 너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이 교회가요 이전의 성전보다 주의 영광이 찬란히 가득히 있네. 이게 지금 예배가 회복된 자리인데
예배드린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에 확 사로잡혀 버려야 돼. 앞에서 리더하는 찬양의 리더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야 되고, 특별하게 목적을 가지고 불러가지고 찬양 사역자로 불러서 한다고 그게 아니라, 반주하고 있는 자도 거기에 사로잡히고, 장난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드럼 하나를 쳐도 영으로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쳐야 되고, 그 달라져 버려야 돼. 오늘은 또 우리 보영 랩런트가 반주를 하더라고요. 예, 뭐 이게 지휘자 인내 없이 이건 안 되죠. 지휘자가 맞춰줘야 되니까 거기다가 잘하더라고요. 우리 보영 어디 있어요, 랩런트? 너무 자랑스러워요. 바이올린도 어느 데 하더니 잘하더니 오늘은 예배 반주까지 하네. 이렇게 랩런트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이 가득 차야 돼요. 지금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주지 않으면 북녘 땅에는 이런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요. 없어요. 회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24일 날은 우리 100주년 개혁교단의 이 선포식이에요. 킨텍스에서 하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행사를 해요. 남과 북의 행사를 합니다. 하나는 이 나라를 정말 복음으로 통일시켜달라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마지막 이산 가족들의 절규가 남아있죠. 이제 거의 이제 떠나기 시작했죠. 거의 다 많이 떠났고 하셨고, 이 마지막 이산 가족들을 진짜 소원이 이루어지게, 우리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이 미국에서 실주를 하고 계신 분들도 모셔오고, 이런 대표들을 모셔오고, 진짜 애국단체들도 모시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100주년 개혁 그 행사를 합니다. 대단하죠.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지금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예배가 이 영광의 지형과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천지가 진동하다.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부르셨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찬양, 찬양하는데 기쁘다. 주의 종들이, 아니 목사님이라고 찬양하는데 힘 다 빠지고 있으면 그게 찬양입니까? 같이 춤추고 같이 손뼉 치고 같이 찬양. 하나님 자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찬양. 이게 절대 헌신이에요.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데 신약에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러니 뭐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목적이 있죠. 뭡니까? 그의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복음을 전한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 복음 전도. 이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전도자로 사는 것은 이 일입니다. 할렐루야. 시대 살리는 일, 전도자로 부르심 받은 일, 특별한 일입니다. 특별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별하고 구분 지을 일이 없어요. 모두 다 현장 살리는 눈으로 봐야 됩니다. 모두 살려라. 다 살려라. 이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고 다 살리라. 너희들이 갈릴리 너 같은 것들이, 아니 몇 명 있어 그게, 아니 HM 안디옥 교회 너희들이, 아니 너희 집안에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오.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언약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게 눈에 확 들어. 그래서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가 버려. 들어가서 집중하고 그것만 묵상하고 있어. 그것만 묵상하고 있었더니 성령을 거기다 부어버렸다. 거기다 부으면서 전도의 문을 확 열어버렸다. 이게 팔미션이에요. 문을 열어버려. 보여버려요. 현장 가면 문이 보여버려. 안 보인다?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한국에서 안 보여요. 분당에 잘 안 보여요. 처음에 와서 우리 막 전도하고 돌아다니면서 날마다 기뻤어요. 근데 알았어요. 분당을. 아, 분당은 그렇구나. 절대 사명, 절대 목표, 절대 헌신이 참 어려운 지역이구나. 렘넌트 살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완전히 렘넌트 살린 교회로 묶어버려가지고
타운을 만들게 하고 미션홈을 만들게 해가지고 와이후대 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뜻이 있는 젊은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뜻이 있는 젊은이들이 1000명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전 세계 열방에서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벌써 루안다에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 있잖아요. 런던 시티에서 여기 지금 있잖아요. 아이를 키우려고 보내는 거예요. 시모님께서 보내는 거예요. 기쁘게 보내는 거예요. 세라 할머니가 기쁘게 보내고 우리 에스더 할머니가 기쁘게 보내시는 거예요. 가서 2달, 3개월, 막 4개월 있는데 좋아. 좋아. 고마워. 예치마한테 너무 고마워. 처음에 3년은 탐색. 그렇구나. 이제는 기뻐. 애들 다 데리고 와주세요. 그게 RUTC예요. RUTC. 이미 RUTC가 많이 세워진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예요. 이 시대 살리는 최고의 멋쟁이들이에요. 같이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이 시대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이 시대 살릴 전도자.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루안다 갔다 와서 오늘이 3주째가 됐는데 사랑이가 싹 달라져 버렸고 그렇게 나만 보면 울더니 지금 이제 완전히 울릴라 해도 안 울고 강단을 쳐다보네. 할렐루야. 이 렘넌트들이 이렇게 여기서 봐야 돼. 이렇게 각인되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좀 애들끼리는 싸우는 거예요. 기운 센 아이가 약한 애를 때리는 거예요. 그다음 화나면은 약한 놈도 일어나가지고 밀고 막 그래요. 괜찮아요.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 좋은 연고 많이 나왔어요. 다쳐 괜찮아요. 요즘 성형 끝내줘요. 아무 문제 없어요. 태어날 때 조금 찢으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선교사로 가려는데 이게 좀 낫다. 높이면 돼요. 전혀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처음부터 잘 태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일반 은총들을 이루실 겁니다. 이 속에 여기서 끊임없이 과학의학으로 우리를 도울 겁니다. 마음껏 누리십시오. 마음껏 누리세요. 아이고 그거 저 불교에서 하는 데인데 그거 저기 그 무속이 벼농사 누가 짓었어요? 여러분 쌀 사잡술 때 이거 불교 신자가 지은 쌀 써 있어요? 여러분 물건 살 때 삼성 이거 아니지. 삼성은 안 되지. 롯데 이거 보고 우리가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회사니까 안 돼. 이거 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반 은총이에요. 공기와 물 다 의인하고 선인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요. 이 축복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바로 루안다 캠프 특집은 아니죠. 우리 한번 보시죠. 뉴스를 바로 보셔요. 바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호기도 하시고 발을 움직여 주시고